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5번째 비전 기독교 세계관적 삶 사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브랜드 커피 전문점은 스타벅스입니다. 지방에는 많이 없어서 꼭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타벅스는 오늘날 수많은 커피 전문 매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기초가 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카페베네, 엔젤리너스, 파파스쿠치 이런 어떤 커피 전문 브랜드들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 사실은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벅스의 2011년 통계를 보면 1년 매출액이 11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스타벅스는 세계 40개국에 16,85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훨씬 더 많아졌겠죠. 스타벅스를 오늘날 이와 같은 기업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처음에 사업을 확장해 갈 때 스타벅스 계획서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위치했는데 이분이 21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거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투자 거절을 했던 분들은 후에 아마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신영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그가 했던 분야에서 전설 같은 존재입니다. 이분이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저명 인사들에게 조언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명 인사 99명으로부터 받은 충고가 당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라고 하는 충고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업을 실행하였고 그의 사업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분이 만든 회사가 바로 지금의 교보생명입니다. 그로부터 생명, 보험회사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줄기차게 늘어납니다. 프랑스와 세계적으로 이 아주 자랑스러운 패션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크리스찬 디오르, 프랑스 말로는 크리스티안 디오르 SA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패션 전문 기업을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찬 디오르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1947년 첫 콜렉션에서 제1급 디자이너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후 매 시즌마다 튤립 라인, H 라인, A 라인, L 라인 등의 그 새로운 디자인 라인들을 선보이면서 전 세계 패션계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청년 시절에 옷을 디자인해서 의상실에 가져가면 대부분의 의상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절대로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제가 언급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졌던 시각에 관한 겁니다. 시각.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당시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시각,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눈,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그가 보았던 그 시각을 가지고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시각으로 본 것은 사람의 뇌, 그 뒤에 있는 뇌, 후두엽에 전달이 되죠. 그 후두엽에 전달된 것이 앞으로 와서 전두엽으로 와서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그 SNS 네트워크인 밴드에 자녀 구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상에 보면 놀이미디어 센터의 권장희 소장이 강의를 하는데요. 이 권장희 소장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사역했던 분이에요. 나중에 독립하셔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미디어 센터, 놀이 미디어 센터라고 하는 소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스마트폰과 영상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든대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든 읽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러면 말을 못하고 또 무엇에 대해 글을 써봐 그러면 한 줄, 두 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 여러분과 저희 자녀 세대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그가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하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전제 속에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즉 사람 안에 어떤 정신구조와 어떤 정신세계가 자리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무엇인가를 사고하고 판단한 기준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것을 사고의 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고의 틀 속에서 자신이 본 것을 판단하고 느끼고 거기에 자기 감정과 자기 이성을 대입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의 틀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았어도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그것이 어떤 물체이든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의 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해요. 세계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는 월드뷰인데요. 직역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을 쓰고 있다. 안경. 그래서 똑같은 사물과 사건을 보지만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그것을 빨갛게 보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그것을 파랗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은 세계관,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고할 때 언제나 그 전제로 작용하는 사고의 틀인 세계관이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안에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해요. 하나는 환경적인 요소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 본질의 존재적 요소가 있어요. 먼저 환경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성장했느냐? 내가 어떤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주변의 모든 문화들이 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작용을 해요. 그 환경적인 요소에서 여러분 가장 본질적으로 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가정에는 숨기는과 엮이는 가정이 있어요. 숨기는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기능이 잘 되는 곳이고 엮이는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기능이 잘 안 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엮이는 가정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별한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하지 말라, 느끼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가 작용이 됩니까? 우리 집안 이야기를 나가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창피하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걸 내어놓아야 치유가 되는데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 말하지 말라가 정확하게 작용을 해요. 뭐냐면 말하지 말라가 강했던 분, 그 환경이 강했던 분들은요,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하냐면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말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집은 말하지 말라가 작용을 했으니까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말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상받고 싶어서 그런 교회 출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느끼지 말라. 여러분 왜 그래요? 왜 느끼지 말라가 했어요?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었던 집에는 반드시 느끼지 말라가 적용을 해요. 물론 요즘에는 아빠가 맞기도 하잖아. 아버지가 맞는 시대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는 집에는요, 말하지 말라가 적용돼요. 왜냐면 이런 거죠.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아마 자녀들이 보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왜? 표출하면 아빠한테 뒤지게 맞거든요. 분노를 표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여러분 분노는 적절하게 표출되어져야 건강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말하지 말라가 작용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교회를 선호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분들은요, 은사 중심의 교회를 많이 가요. 순복음 교회, 이런 교회 많이 가요. 왜? 느끼고 싶으니까. 느끼질 못했는데 느끼고 싶으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뢰하지 말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시면 자녀들 다 불러서, 옛날에는 자녀들 많았잖아요. 큰딸 10,000원, 작은딸 10,000원, 돈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술 깨면 다 다시 걷어가잖아요. 그죠? 언제 내가 이제 그 경험 없으십니까? 술 먹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약속해요. 야, 뭐 갖고 싶어? 아빠 자전거요. 그래, 내일 사줄게. 술 깨면 말짱 돌아오면 언제? 자녀 하나에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뢰하지 마라. 신뢰할 수 없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교회를 선호할까요? 이런 분들은요, 전통적인 교회. 예? 특별히 카톨릭 교회 같은. 꽉 짜여져. 완전 꽉 짜여진 어떤 절차와 꽉 짜여진 어떤 문화가 있는 그런 교회. 왜? 거기는 그건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교회를 선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냐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진단이 가능해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아픔이 없는 가정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문제 없는 가정 있으신가요? 모두 다 어떤 면에서는 영기능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는 바로 이거예요. 진단이 되어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진단이 되지 않아 전혀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인간 본질의 존재적 요소가 무엇이냐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생에 대한 질문, 3가지 what이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What is man? 인간이 뭐냐?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이 뭐냐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요, 이건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뭐냐? 세상이 어떻게 조성되었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사람이 먹고 쓰는 것으로만 존재한다면 여러분, 동물과 뭐가 다릅니까? 먹고 살기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냐고요? 아니요. 이러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또 뭡니까? What is our problem? 그럼 문제가 뭐냐?
단 하루라도 전쟁이 없었던 날에 100년 동안 14일인가 밖에 되지 않아요. 2주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세계 역사 속에 어디서는 거의 매일같이 전쟁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지구의 한편에서는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하루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데 또 지구의 한편에서는 먹고 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사람답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What can we do about it?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해 왔어요. 인간은 계속적으로 시도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현대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일컫는 그 들레즈와 카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오늘날 21세기 현대 철학의 최고봉이에요. 들레즈와 카탈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인간사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인간의 삶은 노마디즘이다. 노마디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노마디즘. 이 노마드라는 말이 유목이라는 말인데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노마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유랑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변천되어 왔다라고 말하는 게 노마디즘이에요. 이 노마디즘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인간의 삶을 정형화시키고 그것을 시스템화시키면서 안정을 갖는데 인간의 삶이 정형화되고 시스템화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반드시 계층이 생긴다. 계층이 뭐냐면 주의고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의고하. 그래서 이 주의고하가 만들어지면서 이 소외계층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소외계층의 탈주와 개혁이 일어난대요. 개혁. 여러분 이해하시죠? 봉건주의 시대. 그렇죠? 봉건주의 혁명이 일어나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왜? 소외계층들이 탈주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예? 소외계층들이 탈주를 시작하고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것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탈주의 궤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상이든요, 혁명이든 세계사에서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들레즈와 카타리가 말하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뭐요? 탈주와 혁명의 반복일 뿐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런 답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와 같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기독교는 답하고 있어요. 인간 본질의 존재적 문제에 대해 기독교는 답을 주고 있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에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세상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느냐?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인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기독교는 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말해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적 삶, 사역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강의 가면 일주일 내내 하루 8시간, 6시간 강의하는 내용, 이 내용을 지금 이 30분, 40분에 말씀을 다 나눈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지금 핵심에 대해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문제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않다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어떤 땐 내가 기독교인인지 모르고 살지 않으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체계가 기독교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신자는 성경의 안경, 기독교 신앙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 안경을 쓰고 세상적 사고의 틀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성경이 약속한 풍성한 삶과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독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주의관 하나씩을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요.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지휘관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나타난 반응, 그것이 지금 민수기 14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았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평가했어요. 신명기 13장 보실까요? 신명기 13장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들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가나안 땅을 평가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결론이 달라요. 그 결론이 10대 2로 나누어져요. 10명의 결론은 이거예요. 13장,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치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은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 똑같이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분. 화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실까요? 오늘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메뚜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자는 무엇이냐? 신앙은 무엇이냐? 신자는 세상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신자는 세상이 하는 것 같은 계산이 아닌 하나님을 계산에 보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적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삶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자는 득과 실의 문제에서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의 계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 편에 오르냐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냐를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좀 손해보면 어때요? 좀 더 내려놓으시면 어떠시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독교 세관적 삶은 우리 모든 삶의 체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현되는 삶입니다. 인생의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상황 앞에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삶,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죠. 그 존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현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삶의 책으로서의 기독교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우리의 삶의 체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간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우리의 계산에는 하나님이 계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 하나님을 아는 그 능력, 그것 가지고 이 땅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기에 앉히셨습니다. 예. 우리의 삶의 모든 체계가 기독교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세상 사람의 삶의 문제 앞에 아버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대답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겠소만. 그래서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선택과 우리의 모든 이해득실의 관계에서 아버지 먼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에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삶이 신자의 삶이고 이 삶이 신자의 존재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적 삶이 우리의 삶,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내포 사역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